로마서 강의 60번째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뿌리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었죠. 로마서는 불신 이스라엘의 가치도 여전히 인정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이 뿌리에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서 교훈을 나누고 계십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어떤 말이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인 우리가 접붙임 받으려고 이스라엘이 꺾인 것이다. 자, 말이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어렵진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더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이스라엘보다 이제는 이방을 하나님께서 더 중시하시고 더 사랑하신다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자, 바울도 성령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저희가 들어보기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로마서는 이방 사람들의 그 질문, 그것이 진짜 질문이든 가상의 질문이든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앙을 표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꺾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이방인 신자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물론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은 믿은 자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그저 다 구원받고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접붙임 되었다. 자, 믿음으로 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방인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할 것이 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꺾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믿는 이방인들이 서게 되었다. 그것이 맞더라도 주의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높은 마음은 언뜻 생각해도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 앞에서 우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우쭐해 할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이죠. 성탄절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님 또는 구원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뭘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대겠습니까? 자, 동시에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설교에 본문에 등장했었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 앞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둘째로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알겠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인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는가? 자, 그 이유가 2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2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2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언뜻 들어도 쎄한데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원가지인 육신의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인데, 자, 말 자체는 조금 거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끼셨죠. 무척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조금씩 휘어지다가 안 부러질 것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휘어지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똑 꺾인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세미나 강사님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로마서 강의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지를 조금씩 이렇게 굽혔을 때 어떤 유연한 가지는 정말 많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힘을 주었을 때 그것이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꺾인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이 말씀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마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지옥 없는 거 아니야? 천국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말씀은 끝끝내 불신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오래도록 고지하시고 공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고대하셨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셨어요.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역사 속에 흩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어쩌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같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이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방의 신자들도, 이방의 교회들도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교만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우쭐대다가 하나님 떠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들을 넘어설 일이 있다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한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준엄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과 23절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다루어 볼까요?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인자하심을 보라고 했어요? 준엄하심을 보라고 했어요? 사랑하심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공의하심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절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인자하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시고 준엄하시지만 동시에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렇죠. 꺾인 자들,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신 하나님이 보이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리라.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힐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식적이에요. 영적으로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함께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원가지에 접붙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불신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떨어져 나간 자들도 다시 원가지에 붙이실 수 있다. 다른 나무 가지도 붙이셨는데 원가지에 있던 나무를 왜 붙이시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조건이 있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꼬여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들이 온통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들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내가 원 감람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이방인들도 그 본성을 거슬러서까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더 풍성하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원가지에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9장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이제 11장 중반을 넘어서면서 더욱더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저희가 나누면서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은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설교 제목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저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관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쭐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고 세상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꼴불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한 맛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영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 앞에서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최고이다, 그런 생각하다가 자칫 가장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도 찍어버리실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부터 제가 괜히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일방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애의 하나님도 기억하시되, 인자하신 하나님도 기억하시되, 준엄하신 심판주 하나님도 기억하셔서 그분 안에, 그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이 땅 끝까지 살아가며 끝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